고난주간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에는 세상의 오락을 멀리하고 금식과 기도를 하며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적 의미에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져야 하는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란 카도시인데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크리스천 이외에 성도라고도 부르는데 이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하기오스입니다. 즉 하기오스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생활하라의 원어는 시민 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에스와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안심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험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종혼만 하고 혼인 예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였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방식에도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저주가 바로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같이 읽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하는 신약의 요약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즉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 부르심에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로서 고난주간을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성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우리의 정체성인 성도에 어울리는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